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 동안에도 저희를 인도하사 하나님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었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불러주셨사오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음을 확인하는 복된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사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이제 호람제 성은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의 삶을 주관하사 은혜 길로 인도하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며, 또 오늘 선교 주일로 지키면서 내게 허락하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허락하신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사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내게 부탁하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복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바라옵고 나기를 온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재산이 사라지고 많은 사람이 귀한 생명이 죽어져 가고, 또 사랑하는 이가 부상을 당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분노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사람들에게 평화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가 되는 마음을 주시고, 전쟁의 소리가 지나가고 평화의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하나가 되고 온 세계가 한 마음이 되고 온 세계가 한 가족이 되어서 모든 민족들이 평화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남의 일을 보는 것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가족이, 내 민족이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온 지구촌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순절을 보내며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경건하게 보내게 하시며 절제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그 고난을 마음에 기억하며 주 앞에 세워지는 복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면 선교가 무엇인가? 선교를 우리가 거창하게 말하게 되죠.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먼 큰 일을 감당한다. 세계 만방에 하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간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선교를 아주 큰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큰 선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만, 특별한 교회만 한다. 이런 부담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선교란 무엇이냐? 아주 간단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일을 외면하지 않고 도움을 주는 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도와달라,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손 내미는 자의 손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손을 잡고 건져주고 도와주는 도와주는 것이 바로 선교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박누가 선교사님에 관련 글 소개하게 되면은 필리핀 북부에 있는 바기오라고 하는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바기오는 지금 유명한 휴양지입니다. 왜 휴양지일까요?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휴양지. 많은 돈 많은 사람들이 바기오라는 곳에 휴양지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손길을 닿지 않았던 곳 사는 원주민들은요, 그것은 열악합니다. 현대 문명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이곳에 박누가 선교사님께서 필리핀 누가 병원을 설립하시고 원장님이라고 해서 의자에 앉아 있는 원장이 아니라 의사가 없어요. 간호사 몇 명 데리고 그리고 이제 병원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는 췌장암을 1992년에 췌장암에 걸려 수술하였고, 그리고 이제 또 위암 수술을 2번이나 하셨고, 간경화가 있으셔서 고통을 당하시고, 또 당뇨까지 있으셔가지고 몸이 빼짝 마르셨잖아요, 그렇죠?
원주민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한국으로 가세요. 그러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한국으로 가래요. 그럼 산다고. 근데 그가 아파봤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을 두고 못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병마와 싸우면서 기력이 쇠진해 갈 정도까지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지를 헤매다가 결국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는 이런 영상에 나왔지만은 아픈 만큼 사랑한다.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의 절실함을 알아서 내가 아파본 본인이기 때문에 아픈 그 사람들의 절실함을 알기 때문에 떠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드리면서 병원을 설립을 하고 그리고 지원을 받아서 약품을 공급받고 그리고 나가서 병을 고쳐주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냥 조금 꼬매고 소독약만 바르면 나을 수 있는 그 상처인데 그 상태를 그냥 두는 바람에 다리를 잘라야 되던 경우도 있었답니다. 또 필리핀 병원에 수술을 받았는데 계속 아프대요. 계속 아파서 왔는데 열어보게 되니까 뼈 조각을 다 제거하지 않아서 그 뼈 조각이 돌아다니면서 계속 살을 찔러서 계속 아프고 염증이 생겼던 겁니다. 그 뼈 조각을 다 끄집어내고 다시 봉합한 다음에 어떻게 이따위로 수술을 했냐고 푸념하면서 내가 떠나면 안 된다. 이 내용들은 TV에 거진 인간 극장을 통해 가지고 두 번이나 방영이 된 내용들입니다.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아픈 이의 고통을 안다는 거예요. 그 아픈 이의 도움의 손길을 외면하지 못해서 나는 여기 있다. 가족들은 다 한국에 있어요. 부인과 자녀는 한국에 있고 본인만 거기 가서 그렇게 죽을 때까지 도움의 손길을 요구하는 그들의 손을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잡아주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말한답니다. 21세기에 태어난 예수라. 21세기에 태어난 예수라. 이런 별명까지 얻어가면서 그렇게 선교를 했던 분입니다. 이 박누가 선교사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왜 선교를 하느냐? 왜 그곳 오지에 가서 아니 한국에 있으면은 정형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돈을 벌겠습니까? 근데 의사로 가서 수고하고 의사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집이 허름하면 집도 고쳐주고 온갖 일을 다 하면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 손길을 뿌리칠 수 없어서 그 손을 잡은 것뿐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바로 선교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좀 도와달라 했을 때에 그 손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선교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그 다음은 우리가 지원할 선교사님들의 활동의 내용이 이제 연초에 있었던 내용들이 있어서 잠깐 보여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PPT. 선교지로 돌아보고 다음 장. 필리핀 임승훈 선교사님 13개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 교회가 모여 가족 수련을 하고 세례식을 거행하고 세례 받은 이들과 함께 기념 찬양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 가나안 교회 헌당 이제 예배가 되겠는데 이렇게 교회를 계속 개척하면서 이제 그 교회를 짓고 또 그리고 교회를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 장이요. 그분이 태권도가 자랑이잖아요, 그죠? 태권 달란트 가지고 이 태권도를 통해서 그 지역에 이제 유명한 인사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번에도 제8회 안팔폴로 시장배 이제 태권도 대회하는 장면입니다. 저때 한번 가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 하는지 알아가지고. 자, 다음 장이요. 성탄절에 이제 선물 꾸러미 해서 모든 교회 또 성도들이 나누었던 내용들입니다. 다음
우리 전은지 선교사님 이제 네팔 선교에 선교를 하고 계신 분이신데 또 이제 이 강의 전도에 대한 강의를 하시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다음 장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생들과 그다음에 이제 교회 헌당식의 내용입니다. 다음 넘어가시고요. 신학생들과 함께 기념철을 한 내용이고 그다음 장 필리핀 인문일 선교사 우리가 갔던 이제 그 민도로 섬에 있는 이제 인문일 선교사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역을 하시게 돼서 다음 넘어가시고요. 우리가 보내줬던 구제 물품 사역을 통해서 이제 지금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계속 보냅니다. 우리는 숫자가 얼마 안 돼서 양을 모으려면 한참 걸리거든요. 다른 교회들은 계속 모아서 계속 보냅니다. 그래서 이 구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학교에서 이제 지원하는 학교도 있거든요. 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줍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시간을,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들 도우니까 그 학교에서 그 도움에 대한 이제 보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학생들에게 예배 드리는 시간을 준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예배 드리고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다음 이번 주일 예배 때에 이제 교회 헌당식과 주일 예배가 있어서 이렇게 예배를 찍었습니다. 예, 됐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교회도 작지만은 그래도 조금씩 지원을 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겨우 이제 우리가 세 교회는 이제 우리가 필리핀과 네팔이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제 우리가 탈북민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있는 곳에 도움을 주는 것은 그 당연한 것입니다. 선교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힘든 것이 아니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이에게 내 형편과 내 것을 도와주고 그들을 이 사랑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나는 잘 못 사는데요. 아닙니다. 너무 잘 살고 계세요. 옷장만 열어봐도 얼마나 잘 샀는지를 알아요. 사시사철 옷이 한 벌씩밖에 없죠? 한 벌씩밖에? 한 벌 이상 있으면요, 그건 잘 사시는 거예요. 못 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못 산다 그래요. 내가 어렵다 그래요. 아닙니다. 하루 세 끼의 밥을 먹고 두 끼만 먹으면 됩니다. 왜? 살찌니까. 그럼 부자예요. 부자예요. 세계 속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20억이 어떻게 하루를 먹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20억의 사람이 있답니다. 하루에 끼니를 때워야 될 걱정하는 사람들이 20억이랍니다.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20억이래요. 그리고 아사 직전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이 1억 5천만 명 정도가 아사할 수 있는 그 위기를 느끼고 있는 사람이 1억 5천만 명이래요. 옷장에 계절마다 옷이 두 벌 이상 있으면요, 부자입니다.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고 끼니를 먹고 삼시세끼를 잘 먹을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도 부자입니다. 그러나 세계 속에는 아직도 끼니를 걱정하고, 그리고 자기 옷이 없이 남의 옷을 빌려 입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함께 잠깐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입니다. 지도 비춰주세요. 1차 선교 여정이 안디옥에 출발해서 이제 실루기아 구부를 거쳐서 살라미아, 바보, 그리고 버가와 비시대 안도로 확장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1차 선교 여행이 계속됐죠. 그리고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자, 다음 장 넘겨주세요. 떠나려고 하게 되는데 그가 가려고 했던 곳은 아시아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도 아시아였고 2차도 아시아였습니다. 1차는 아시아 남부 쪽이었고, 그다음에 2차는 아시아 북부 쪽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이 막히는 거예요. 가려고 하는데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오랜만에 기록하고 있죠. 성령이 아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의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 영이 허락하시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시아 지역에 이르러서 이제 더 앞으로 아시아로 나아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도록 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무시아에서 드로아 지역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드로아는 해변 지역입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라고 고민하고 있던 차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그 환상 중에 꿈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건너가기를 준비하게 될 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을 때는 길이 안 열리더니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의 나를 우리를 도우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마게도냐로 가야 되겠구나. 유럽이죠. 넘어가야 되겠구나 라고 결심하는 순간에 바닷길이 열려지게 되고 가는 루트가 열려지게 됩니다.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가 자신의 제2차 선교 여행의 길인 줄 알고 그리고 성령이 준비하신 그 길인 줄 알고 그 길을 나서게 됩니다. 바로 단 한마디였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말 한마디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그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허락하는 그 순간에 길이 열리게 됐던 것이 빌립보 지역에 가게 되니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이 들어가고 루디아가 변화가 됩니다. 루디아가 살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마게도냐 처음 교회가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베레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특별히 베레아 교회는요 너무나 말씀에 갈급하고 너무나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가운데 어떤 소문이 나게 됐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게 됐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음성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새로운 선교지가 마게도냐임을 깨닫고 바다를 건너가게 되고 타지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왜 그가 복음을 그렇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가? 단 한마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한마디가 성령의 음성인 줄 알고 또 성령의 음성이었고 그 음성을 들은 그가 그 도와달라는 그 말을 외면하지 못하고 그런 새로운 땅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도와달라. 여러분 주위에 누가 도와달라 하게 되게 되면 도와주시나요? 잘 재죠. 도와주게 될 때에 내게 이익이 될 것인가, 내게 유익이 될 것인가 그걸 재봅니다. 그리고 도와줄까 말까를 결정을 하게 되죠. 가족들이 도와달라 그래도 그죠? 머뭇거립니다. 도와줬을 때에 낭패를 당하지 않을 것인가 머뭇거리게 되죠. 저도 그와 같은 일이 있어서 몇 년 전에 3년 전이죠. 있어서 가족을 도와주는 일에 좀 힘을 쓴 적이 있습니다. 재판까지 가고 법원도 왔다 갔다 그러고요. 몇 번의 법원 왔다 갔다 한지 몰라요. 근데 일이 잘 끝났습니다. 다행스럽게. 저희들을 너무나 고맙게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도움 주었던 것들을 그가 은혜롭게 다 갚았어. 은혜롭게. 우리는 받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부터 살리자 하는 마음으로 도와줬던 것인데 다 갚았어요. 근데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왜? 도움이 필요할 때에 도움을 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들의 도움은 당신 죽는다. 그러니 당신이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집이래요. 그러면 내가 집은 살려주겠다. 집은 구해주겠다. 그러고 시작했던 거거든요. 은혜롭게 다 잘 지나가고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3년 반 걸렸거든요. 오래 걸렸지만은 은혜롭게 그들이 잘 자리 잡고
이제 집도 안정이 되고 여러 가지들이 잘 돼서. 근데 그들이 늘 만날 때마다 그래요. 너무 고맙다고. 또 조카들이 있는데 조카들이 내가 이제 고모부가 되잖아요, 그죠? 이제 고모부가 돼. 고모부 너무나 고맙다고. 평생 잊지 않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도움이 필요할 때에 도움을 주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선교는 왜 해야 되는가? 선교는 도움을 필요하다고 손을 내미는 곳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가 주님께 찾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말하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선한 이웃에 대한 설명을 하시게 됩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가진 걸 다 빼앗기고 거의 죽을 지경 되도록 맞았습니다. 피를 흘리게 됩니다. 이때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를 피하여 가고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그를 피하여 갔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상처를 싸매어 주고 주막으로 데려다가 돌봐주기를 부탁하라고, 또 이튿날에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시오. 혹 그 비용이 모자라면 내가 돌아올 때 들려서 이 비용을 다 갚겠다라고 부탁을 하고 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그러자 율법사가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인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사의 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비를 베푼 자이다. 누가 선한 이웃인가?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자비를 베푼 자가 바로 선한 이웃이라는 사실이.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면서 야, 사마리아인이 참 착한가 보다. 사마리아인에 대해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 당의 사마리아인은요, 유대인들에게 배척받는 민족이었거든요. 호녀라라고 그래가지고 배척을 받았던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을 많이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제사장일지라도 자비를 베풀었다면 그가 선한 이웃이 되고, 레위인이 있을지라도 자비를 베풀었다면 그가 선한 이웃이 되는 겁니다. 누가 선한 이웃인가? 자비를 베푼 자가 선한 이웃이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게 되죠. 너도 그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천국 시민대 살아갑니다. 또 내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사명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을 누가 감당해야 될 것인가? 누구나 다 감당할 수 있지만 자비로운 마음이 있는 자가 그 일을 감당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니까 부자와 나설의 비유가 있잖아요. 부자는 부자여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깁니다. 그런데 나사로 하는 거지가 문 밖에 있게 되는데 온몸이 헌데투성입니다. 그리고 부잣집에서 흘러나오는 이 떨어지는 부스러기와 같은 그 음식을 먹고 연명을 하게 됩니다. 둘 다 죽었습니다. 부자는 지옥 갔고 거짓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자가 왜 지옥 갔을까요? 나사로가 천국 간 것은 그거는 의미를 새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자가 왜 지옥에 갔을까요? 부자였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 간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하게 되죠.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했잖아요.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 갔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부자에게 뭐가 없었어요? 자비로운 마음이 없었어요. 자기 집 문 앞에서 헌데를 앓고 있고 부스러기 쓰레기 음식을 먹고 사는 그 나사로를 매일 드나들 때마다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 나사로를 바라보게 될 때 자비로운 마음이 없었어. 왜 자비로운 마음이 없었을까요? 저 거짓을 도와줘 봐야 나한테 덕이 될 것이 없다. 이런 판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러죠. 내게 덕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되면 뭐 도와주려고 그럽니다. 뭘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내게 덕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되고 손해만 끼칠 갖다 그러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비로운 마음이 있더라도 싹 걷어버리고 맙니다.
주님은 그걸 지적하시게 되는 겁니다. 왜 부자가 음부에 가게 되었는가, 지옥에 가게 되었는가? 자비로운 마음이 없었어요. 자비로운 마음.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으면 돼요. 그 마음에서 출발하게 되면요, 선교를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와주려는 마음이 없게 되면요, 선교는 할 수가 없고 사명도 감당할 수 없을 뿐더러 내게 자비로운 마음이 없으면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꿈꾸지 말아야 돼요. 우리 속에 자비로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마음처럼.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너무나 많이 있으며, 왜?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병 고치는 기사를 많이 실었습니다. 병자가 찾아옵니다. 아무 때나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그 병자를 바라보게 될 때에 다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다 자비롭게 맞이해 주시고 그들의 병을 들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게 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도 필요하지만 그 믿음과 더불어서 그 믿음이 자비로움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선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본분인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도가 좀 적기 때문에 달란트가 적어요. 미용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 머리 옛날에 깎아본 적 있으신 분 계세요? 좀 깎아봤으면 좋을 텐데. 저는 깎아봤거든요. 우리 아이 현치는 제가 다 깎아줬어. 이발비 아낀다고. 어릴 때에. 뭔가를 좀 해보려고 그래도 사람이 없어. 사람이. 필리핀 지역에도 요청한 적이 있었거든요. 좀 미용하시는 분 있으면은 좀 몇 분 데려와서 학생들 깎아주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학생들이 바글바글 해요. 하루 종일 깎아도 못 깎아. 한 3박 4일 깎아도 못 깎아. 줄 서 있어. 파마는 고사하고 깎아주는 것만, 컷해주는 것만도 벅차. 작은 어떤 도움이든지 간에 다 필요한 거예요.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선교하는 것이다. 선교하는 것이다. 그 우리의 마음에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되고 주의 사랑이 내게 임하게 될 때에 내가 무엇으로 도움을 줄 것인가. 도움을 주는 것이 선교다 그러게 되는데, 나는 이렇게 도와주고 나는 저렇게 도와주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갖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도우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그가 마게도냐를 건너갔더니 하나님이 다 예배해 주셔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제2차 선교 여행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지만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고 또 축복이지만은 우리 속에 자비로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외면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될 때에 선교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작게 선교하지만은 선교의 프로그램이 있고 또 진행하게 될 때에 내가 도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선교의 귀한 사명자의 모습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 역시 축복과 은혜 가운데 쓰임 받는 우리 임청규 모든 순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어디로 갈 것이 고민하게 될 때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우리를 도우라 라는 그 말씀 한마디가 성령의 이끄심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교회를 세워주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도 선교는 필요하고 사명자가 필요합니다. 누가 사명자가 되겠습니까? 바로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있는 자가 사명자가 되고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가 됩니다.
우리 임종교회 모든 순도들 날마다 믿음 안에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 앞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비로운 마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지 않은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선교에 허락하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선교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는 그 손을 잡아주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선교임을 깨달아 맡긴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이 또 온 지구촌 위에 세계의 전쟁의 소리를 통해서 불안에 떨고 있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또한 세계 속의 복음을 전하신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